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정신무장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의 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정신무장.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화평이 깨어지고 범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은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은 제사장은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3절 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것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응답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22절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면은 그 시체가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절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죄를 범한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치해서 그 송아지 목을 꺾고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살인자를 대신하여 송아지의 죽음으로 피 흘린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죽을 죄가 어떤 것이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8절입니다. 불효막심한 자식도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21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죽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살아남을 자식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저주 대신 복을 받게 된 자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그 피의 능력, 예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1차적으로 17장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25장 4절 말씀.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적용시키는데요. 이것을 볼 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이죠. 혼잡하지 말라 세속화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것인데요. 덜 포도 맺으면 어찌 민고 이사야 5장 4절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희석되면 안 되고 혼합되면 안 된다.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교인들이 양육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소는 제물로 드리는 정결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요. 그래서 이를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복을 입는 것도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엄밀한 데서 행하는 행위가 이중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민수기 1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 등장하는 모든 규례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의미는 세밀한 것까지 건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 대한 미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성결해야 할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것입니다. 23장 중심점은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1절에서 8절에 6번이나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구약교회를 가리키는데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너희는 총회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해가 시내산에서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23장 중심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14절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와 들어올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이런 자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2절에 언급한 사생자, 아비가 학시치 않는 자, 엄난의 자식 이런 자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암몬과 모압 사람이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주하게 하려 했다.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총회를 부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나지 못한 자, 엄난의 자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절대 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규범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사랑의 공동체의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규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라 경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이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전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애굽에서 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굶주리고 헐벗었던가. 그러니까 값없이 속량함을 받은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내게 행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곡식과 감람 열매와 포도송이를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활수단이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 이불 역할을 하는 옷 절대 갖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는 말씀도 이혼을 인정하는 뜻이라기보다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고 함부로 이혼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19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학대하며 품삯을 제때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24장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공공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종되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를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25장 말씀입니다. 후사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25장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훈계를 주시는 것인데요. 중심적인 말씀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주님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주님을 시험하기 한 문제를 내놨잖아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6절에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을 구속사적 맥락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사탄에게 하신 선고입니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후사를 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항해서 후사를 끊으려 하는 사탄의 대적, 이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잖아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 셋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후사를 계속 이어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에서 후사를 잊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말 죽고 사는 살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룻기서에서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이제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스를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주는데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를 잊게 하는 것 9절에서는 그의 형제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이고요. 만일 이것을 거부하면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신복긴 받은 자의 집이라 10절에 칭합니다. 그 권리와 축복이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려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생각하시었어 곡식드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4절에 말씀하시는 것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신 것 룻기 4장 1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계대의 결혼 제도를 주심이 없었다면 다윗도 태어나지 못했고 다윗이 없었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해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후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후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 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의 영광과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총 결론 부분입니다. 2세대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26장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1절에서 10절,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11절에서 15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의 1절 말씀입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절거할지니라. 11절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우리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조상 안에 그때 거기 있었다. 이 산 고백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17절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하건하고 하나님께서 하건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건하고 하나님께서 하건하셨다. 그래서 26장은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스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감사 찬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27장 말씀, 27장 신명기 27장 말씀, 에발산에 세운 돌비 번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장 이하는 모세의 제3차 설교입니다. 27장에서 34장까지가 3차 설교인데요. 신명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27장에서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축복과 저주를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각각 6지파씩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받을 종목, 이것은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5절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12번이나 나옵니다. 27장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6절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저주에서 면제될 자가 있다는 뜻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해답이 뭐냐 하면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샀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5절 6절 이 번제가 저주에 대한 해답입니다. 번제단을 어디에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에발산에 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에 기록하라 한 이것은 돌비에 그것에 세우라 이런 말씀이죠. 돌비, 율법, 이 저주 번제단 이것이 한 곳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의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하라 7절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즐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볼 때 번제단에 사을 때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먹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께 헌신,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과 감사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8장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 1절부터 14절이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15절에서 68절 내용입니다. 27장에서 번제 화목제로 예표된 구원이 중심 주제이면은 28장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순종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언급한 번제와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대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28장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멸망은 바로 불순종이고 순종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순한 죄가 아니고 메시아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불신앙이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이 메시아 언약을 파괴하는 것 큰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이것을 보면 58절 59절 보시면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로마서 16장 26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자발적인 순종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언약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말씀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여호와의 언약과 명세에 참여시키는 언약갱신입니다. 29장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모압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까지 말씀한 것은 언약서를 낭독한 것과 같고 29장은 이를 준행하기로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2세들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세대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맹세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맹세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준행함으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9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34장 4절에서요. 이것을 보면 모세가 신명기를 말씀하시는 동안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장은 신명기의 핵심 장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기도 합니다. 언약에 참여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역사 2절부터 9절을 상기시키면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고요. 10절 13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손 대대로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언약과 맹세를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서서 언약에 참여한 바 되고 맹세에 참여한 바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한 것,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요. 그리고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된다.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30장의 중심점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언약과 맹세에 떨어지면 저주를 받게 된다. 사망과 하를 받게 된다. 29장 20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성경 전체 요절이라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이것은 우리는 믿으면 복이고 믿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것은 회개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회개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0장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청종하면 2절을 말씀합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셔오기 하여 엄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입과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생명과 사망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마음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31장 말씀입니다. 31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영도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제 거기까지 입구까지만 가게 하셨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의 종들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줍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12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29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뭐냐 하면은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18절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0절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은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모세가 노래입니다. 모세가 하는 모세의 노래인데요.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 이 노래의 주제는 인간의 배은망덕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 교회만이 아니라 신약 교회도 해당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도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택하심입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고요. 모세의 노래 중에서 반복적으로 전거되고 있는 이것은 반석이라는 것인데요. 이 반석이 9번이나 나옵니다. 반석,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너를 낳은 반석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듯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이 모세의 노래, 구원을 잊지 않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1절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임종머리에서 각각 지파에게 행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예언적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행사를 진술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시내산 강림하시고 세일산과 바란산을 거치면서 언제나 앞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3절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 중에서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7절에 말씀하시고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29절에 이렇게 최후 승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의 수중에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르보산 올라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생애를 망합하는 장면입니다. 모세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전개되는 모세 오경, 이제 여호수아서와 다리를 넣어주는 장면이죠. 그런 34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전해준 수요자이고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노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세까지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아리기까지 보이시고 이 말씀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핵심은 자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안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을 준비하시고 이 영적인 땅
우리 천국을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을 주실 것이다.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주시게 된 것이고요. 신명기를 마치기 전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이고요. 이건 예표입니다. 장래 말할 것, 영적 출애굽의 영도자인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모세의 주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모세만 바라볼 뿐 그리스도를 정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모세가 이제 죽기 2달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3편의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3편의 설교를 통해서 1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이들이 행해야 될 율례와 법도, 그리고 3번째 설교에는 이제 하나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맹세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귀한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